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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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딱 들게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 그렇죠? 말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또한 좋은 언어의 말, 감동 있게 말을 할 때, 따뜻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죠.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뜻일 수 있죠. 마음이 합해지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도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사람이 뭘 해도 아주 좋아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뭘 해달라고 해도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를 거셨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어찌 기대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기대란 그 사람에 대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고 열매와 성과를 또한 기대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울왕의 삶과 통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이 망명때에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하긴 공적을 자랑했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즉 하나님은 사울왕이 좀 더 겸손하고 성숙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교만하고 강팍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자기 생각만 앞세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살면서 누군가에게 후회를 안겨주는 삶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즉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를 하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시대를 접고 이제 새롭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에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세웠을까, 함께 묵상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죠. 칭찬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고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앞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목동 시절에 광야에서 이리와 사자를 잡을 때도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합니다.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죠.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앞세우지만 땅의 사람은 믿음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것.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믿음을 앞세워야 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앞세우고 무장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영의 사람은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고 문제를 푸는 열쇠고 가슴에 품고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놓치더라도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마지막까지 부여잡을 곳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의 부자가 참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주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날마다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죠.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과 합합니다. 다윗은 문학가였고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시를 썼고 고문고와 비파, 수금으로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던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찬양으로 귀신을 물리치죠. 덮개를 옮길 때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고 레위지파 4,000명을 찬양단으로 조직해서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즉 찬양하는 황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훈련되고 귀에 섞인 찬양이 아니라 혼자 흥얼거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이 담긴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죠. 찬양은 세상에 속된 것을 물리치는 능력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심령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사단과 대적하여 이기는 힘을 덧입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하나님의 노래를 입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합한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새롭게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그 입에 늘 찬양을 담고 살았기 때문이고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지금 우리 입에 무슨 노래를 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세상 노래로 가득 차서 육적 쾌락을 쫓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사람이 하나님과 합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니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다윗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울왕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입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말하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이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무엘상 26편 2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왕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키죠.
터키 군인이 아르메니아 군인의 집에 와서 군인을 살해했는데 다행히 군인만 죽고 젊은 여동생은 도망을 쳐서 삽니다. 훗날 여동생은 간호원이 되었는데 몇 년 뒤에 간호원에 근무하는 병원에 부상을 당한 군인이 들어와요. 간호원이 군인의 얼굴을 보기 전에 자기 오빠를 죽였던 터키 군인이었습니다. 간호원은 순간 갈등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마침내 회복된 터키 군인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는 간호원이 이전에 자신을 죽인 군인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묻습니다. 혹시 당신 오빠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알죠. 바로 당신이 죽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정성껏 치료를 해주는 거요? 라고 하자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터키 군인은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수를 없애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링컨의 말처럼 이 여인의 다윗도 사랑으로 원수를 이겼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의 성전 사랑이 하나님과 합했어요. 다윗은 유난히도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 나는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에 있으니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직접 건축은 못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와 제반 여건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성전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특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다윗은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도 산과 광야, 바위 등 동굴에서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침상에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했고 아들이 위독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인물이었고 궁극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물질로, 몸으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하고 성전과 하나가 될 때 결국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일이 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은 성전 뜰을 밟는 것을 좋아했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주의 성전을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생색을 내거나 교만을 부리거나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더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무장하기 바라며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주는 온전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교회를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우실 것이 없죠. 바라기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신앙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